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데, 아까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은 유대교회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일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뭡니까? 왜 예수께서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기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것을 3번씩 자기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살 것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부활함으로써 승리할 것을 믿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이긴다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운 고통스러운 그런 싸움을 싸워나가셨고 끝내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Happy New Year's. 좀 더 크게 하세요. Happy New Year's. Very good. 제 사진입니다. 이쪽에서 해가 뜨고 있는데 이 새가 그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해 축복을 그 의미하는 그러한 그림이 돼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것을 실었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사야서와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있는 이 말씀, 어떻게 이기느냐?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우리 한국에서 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축구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거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주 특별히 기억하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김미선이라고 하는 그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2개씩 받은 그런 선수입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금메달을 2개씩 받은 것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부터의 자기의 계획은 자기 자신과 싸운 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여성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싸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젊은 여성이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아주 그걸 상당히 마음에 기뻐했어요. 싸우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생을 통해 보여주신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싸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2 사람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폴레온과 빅톨 위고라고 하는 2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싸움의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장발장이 그 사람입니다.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자기가 승리할 거를 믿는, 그리고서 그 고되고 어려운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니까 현실 속에서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것을 이기고 가는 것인데, 그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침내 자기가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당긴 승리인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유럽을 정복하고 이태리를 정복했습니다. 알프스 산을 넘어가면서 자기 부하 장병들에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을 한 영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러하고 이태리에서도 그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웅의 대포, 그저 포병 출신이에요. 그 포격을 받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는 영웅이었고 정복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러시아를 정복했을 때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나 모스크바에 들어갔을 때 거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해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 속에 그 모스크바에서
회군을 했습니다. 철수를 했습니다. 눈이 내린 그 벌판을, 그 무거운 대포를 끌고 병사들과 함께 도주해 나오다가 매복해 있던 러시아군에 의해 가지고서 참패를 당하고 아주 소수의 무리들만 이끌고서 프랑스 파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정복자였었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었지만은 그의 승리는 패배한 승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복당한 사람들이 자기를 정복한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복당한 사람들이 정복한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한 그의 승리는 패배한 승리인 것인데 나폴레옹의 승리가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라고 하는 인물은 빅톨 위고입니다. 나폴레옹보다 33년 후에 탄생한 프랑스의 문호입니다. 그가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썼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일찍이 자기 형수 죄송합니다. 형수와 7명의 조카를 남겨놓고서 자기 형이 일찍 죽었습니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고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돌아다녔지만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그 배고픈 조카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빵집 앞을 지나가다가 유리창을 깨고 빵을 훔쳐 도망가다가 잡혀서 5년간의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중에서도 조카들의 배고파 울부짖는 소리가 자꾸 들려서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15년의 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형을 다 살고 나온 후에도 또 돈벌이가 아니 되어가지고서 결국은 성당에 들어가서 성당 안에 있는 기구들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걸렸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가 그 장발장을 변호해 줍니다. 감싸 줍니다. 장발장은 미리엘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생을 자기가 깨달아 알고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니라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악착같이 장발장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베르 경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딴에는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장발장 같은 이런 사람은 다시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 해서 계속해서 장발장을 쫓아다닙니다. 철천지 원수와 같이 몇 년을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이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만나느냐? 시가전이 벌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왕당파와 공화파, 이 두 파가 시빌 워,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나서 싸우는 그 전쟁 마당에서 만납니다. 바리케이트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베르 경감이 공화파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마당에 포로들을 끌고서는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할 수가 없으니까 포로들을 다 현장에서 처형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발장이 나서서 이 사람은 내가 처형을 할 테니 나한테 맡겨달라. 자베르를 데리고 묶인 그 사람을 데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자베르는 이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발장이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 자베르의 심장을 향해서 총을 쏜 것이 아니요 허공에다가 대고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자베르 경감에 묶인 포박을 풀어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자베르 경감이 뚫어져라고 장발장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한참을 그리고 서 있다가 돌아서서 갑니다. 그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발장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서 이 사랑을 배웠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이 사랑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을 뚫어져라고 바라보는 그 순간에 느낀 것은 이 장발장이 승리자요, 자기는 패배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자가 자기를 정복한 그 사람을 더 이상 원수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패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사랑의 승리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미리 이겨놓고 최후의 승리를 믿고 우리의 인생을 싸워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정복당한 자들이 정복한 자를 더 이상 미워하거나 원수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정복한 그 사람을 구원자로 알고 그를 믿고 그의 제자로서 그의 뒤를 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승리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사심을 축하하는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의 승리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승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 것과 마찬가지로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의 사랑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쫓아 행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그분이 거두셨던
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요, 사랑으로 싸우는 싸움은 영원한 승리요,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다가온 새해,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그 해피 뉴 이어, 이어가 아닙니다. 해피 뉴 이어스, 많은 앞으로 오는 해, 여러 해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충성되게 그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게 저희들 모두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